과학의 법칙 가운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1법칙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되지도 않지만 스스로 소멸되지도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쭉 보존이 된다. 그런 법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이게 수정이 나왔어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에너지의 유용 에너지, 그러자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거는 변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에너지 감소의 법칙, 아까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감소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에너지는 감소한다. 감소하면 쇠퇴의 길을 걷는다. 이게 상식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말 꼭꼭 철통같이 쌓아놓고 공기도 안 통하게 뭐 해놔도 그래도 건전지 성능이 떨어지고요. 에너지 감소의 법칙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상식인 것 같다. 근데 교회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에너지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교회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말씀이 시들어가고 기도가 시들어가고 찬송이 사라져가고 그러면 교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 교회가 에너지가 감소하면 교회도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찬송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못 불렀잖아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는 했지만은 소리내서 기도는 또 못했어요.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다 아이 컨택, 눈으로 마주치면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 컨택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효과가 훨씬 떨어지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제 지난 2월부터 2, 3, 4, 5, 6, 7 거의 6개월 가까이 이제 5개월 넘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개척교회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 이렇게 목회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월간 목회 이 책자를 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리서치를 했는데 매주마다 한 3개 정도씩 새롭게 교회가 개척됐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2개 반 정도씩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한 5개월, 6개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개척되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이 개척 있을 수가 없죠. 못하죠. 거의 없고 문을 닫은 교회가 2개 반에서 4.5 내지 5 매주마다 그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정말 교회 찬송 못하고 통성기도 못하고 그리고 예배, 현장 예배 못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파급이 미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그 집안 친척이 다녀요. 근데 그 교회의 교인이 거의 반이 줄었대요. 물론 헌금도 많이 줄었죠. 헌금은 많이 줄었는데 지출이
뭐 없으니까, 거의 지출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은 더 풍성해졌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교회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사실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교회에도 에너지가 감소하면 교회도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금방 교회가 회복할 거다.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옛날처럼 그렇게 회복하지 못한다 하는 게 거기에 동의를 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맨 처음 들어온 것이 1880년대입니다. 1984년. 1880년대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100년까지 1980년도 그 무렵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근데 1980년에서 한 3, 4년 몇 년 정도 정상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머무는 듯하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그 내리막길을 걸은 게 지금 한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100년 동안 성장했는데 이제 그 100년 동안 성장한 성장기를 멈추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게 40년 됐다. 그러면 앞으로 60년 정도 더 하향 곡선을 그리면 교회의 존폐의 위기가 온다. 이게 추세적 통계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하향 곡선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부터 1980년, 그러니까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개척교회 세우잖아요. 그럼 개척교회 세우면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공했어요. 대부분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 큰 교회 나가다가 개척교회에 가는 것을 이거를 굉장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그냥 또 자기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느끼고 그래서 그때는 막 개척교회 세우기만 하면 막 부흥했어요. 198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1991년도 했죠. 그때는 이미 늦었던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개척교회 처음에 막 세울 때 사람들이 막 헌금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문 닫는다. 옛날에는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문 닫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또 이렇게 나와서 눈을 맞추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 에너지를 자꾸 끌어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오늘은 제가 찬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하고 이 찬송으로 부를 때 이 찬송이 얼마만큼 귀중하냐, 얼마만큼 소중하냐.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황소라고 생각했어요. 뿔이 있고 힘이 세서 그래서 막
일도 막 하고, 예, 새끼들도, 송아지 새끼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 황소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황소를 막 끌고 오는 사람이 최고로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황소보다도 찬송을 더 기뻐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보내온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집사람이 그 문자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내왔냐면, 지금 코로나 증세를 보여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오면 그 여파, 그 후유증, 그 여파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거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 과정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또 교회에서 또 어떨까, 또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의 피해는 얼마나 클까, 여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1초 1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달. 그래서 제가 간절히 집사람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몇 번째 돼요. 몇 번째.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근데 정말 그때마다 참 내가 아이고 왜 그랬냐고, 틀림없이 걸렸다고 그랬는데도 안 걸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번에도 이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이거 부르라고 그랬어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목소리로 음성이래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마침 집사람하고 둘이 교회를 오다가 기도하러 교회를 오다가 차 안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찬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루페오 아데모네, 그게 뭐냐면 죽도록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아주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고통이 너무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이거 어떻게 이길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하시러 올라가실 때 그 고통을 다 예감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 그 고통의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길까? 찬송으로. 의사 선생님의 표현이 의사 선생님답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 로이드 존스가 쓴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모세 혈관이 다 터진대요. 그래서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구멍에 스며서 그 땀이 배출되는 것과 함께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땀이 진짜 피가 된대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피방울 같았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신 누가가 볼 때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다. 의욕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서 다 땀이 피가 나오는 그런 정말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게 큰 고통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견디지?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해? 찬송으로.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타닉 배 영화도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켰던 영화 있죠. 2223명의 승객을 태우고 1912년 4월 12일 수요일 저녁 석양을 보면서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을 향해서 가던 타이타닉 배. 이 배가 영국을 출발한 지 5일째 되는 날 침몰합니다. 가는데 빙산이 발견됐다. 빙산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무시하고 이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거를 2년 동안 만들었대요. 건조한 기간이 2년이고 그리고 내장만 하는데 또 1년을 소요하고요. 그때 당시에 1910년 그때 당시에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엄청난 큰 배 만들면서 다 그 배를 만들고 영국 정부가 한 얘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만들었고 그런 배인데 그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것도 해필이면 그 배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빙산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부딪혔다면 앞머리, 뱃머리뿔이나 이런 데 부딪혔다면 괜찮았을 텐데 측면에 가장 취약한 부분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을 하고 마는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영화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나는 그 영화 보고 참 여기가 인상에 남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뭐인가요? 배가 막 쪼개져서 그래서 이제 두 동강에 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침몰하는데 근데 거기 주인공 로즈하고 잭하고 디카프리오 잭하고 로즈하고 러브 스토리
그것도 참 인상에 남죠. 잭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떠다니는 널판떼기를 하나 붙잡아서 거기 올라타요. 그리고 이미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에 내려진 자기 애인 로즈를 찾아서 막 널판떼기를 막 손으로 저어서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근데 로즈가 탔던 구명보트가 그 커다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물결 때문에 로즈가 탔던 구명보트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로즈가 바다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를 잭이 발견해요. 기가 막혀요. 그 진짜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었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 인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뭐 실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근데 그게 로즈가 막 이제 막 호우적대는데 잭이 발견해가지고 가서 잭이 탔던 널판떼기가 작아가지고 로즈랑 둘이 올라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 로즈를 널판떼기에 올려 태우고 자기는 물속으로 첨벙 빠져요. 그리고 애인이 올라앉은 널판떼기 그걸 붙잡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이야기하는데 5분도 못 돼서 얼굴색이 변해요. 어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싸늘한 얼음 조각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 장면도 참 인상 깊어요. 근데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왈리스 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의 악단의 지휘자입니다. 배가 이제 막 이렇게 막 급속도로 침몰해 가는데 이 왈리스 하들리 악단 지휘자가 단원들한테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더니 첼로, 바이올린, 그리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피아노 각자 맡은 자리에 가서 악기를 들어요. 그리고 왈리스 하들리가 지휘를 하니까 음악이 연주되는데 그 연주됐던 음악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거를 연주해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마지막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순간까지 그걸 연주해요. 그 내 주를 가까이를 계속 연주해요. 그리고 나서 93년이 흘렀어요. 서기 2005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93년 만인 2005년에 타이타닉호를 그대로 인양해요. 물 위로 건져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건져내죠. 자, 2012년이 됐어요. 타이타닉호가 이제 100년째 되던 100년을 기념해서 2012년에 거기 그 타이타닉호에서 건졌던 물품들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 경매에 붙였는데 거기 경매에 나온 물품 가운데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바이올린이. 사람들이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모두가 다 그냥 집중해요. 저 바이올린 혹시 마지막 순간에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한 바이올린이 아닐까? 자, 경매 사회자가 이 바이올린은 이거는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한 바이올린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바이올린인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저건 틀림없이 4주를 가까이 마지막 그 순간에 그걸 연구한 바이올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맨 처음에 6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6만 원, 아니요, 10만 원, 15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 바이올린이. 쓸 수도 없어요. 이미 소금물에 다 쩔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 수는 없지만, 쓸모는 없지만, 요즘 저건 마지막 순간에 4주를 가까이를 연주했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막 6만 원서부터 1억이 넘어가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얼마에? 15억 4,668만 원. 아주 믿음이 좋은 경건한 독실한 신앙이니 아마 저처럼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나중에 살아 돌아온 700여 명이 살았죠. 2200명 중에서 700여 명이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했어요. 증언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순간에 악단을 지휘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나는요, 43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해봤지만 장례식 주례도 많이 해봤는데 특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이화여자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의 어머니가 마지막 그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너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러달라. 나 이 찬송 들으면서 하늘나라 가겠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찬송.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찬송을 다 잊어버렸어. 몇 달 동안 찬송을 안 불렀더니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찬송을 불러야겠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 부르세요. 이제 교회 와서 합창은 못하게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차 안에서 가족끼리 다닐 때 혼자 있을 때 찬송 부를 기회에 찬송 부르세요. 찬송가 테이프 틀어놓고 같이 따라서 같이 부르고. 이번에 제가 성경 공부 문제 냈잖아요. 성경 공부 6회 문제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에 키워드 단어 4개를 딱 선택을 하고 그 4개를 연결하고 조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택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것을 내 폰에다가 몇 장을 내가 불렀습니다 하고 폰에다가 몇 장 이거 써서 보내라.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제가 그 성경 문제 낸 그대로 찬송가 하나를 택해서 불렀대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펑펑 울었대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또 내가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잃어가면 안 돼요. 에너지를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에너지를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찬송을 잃으면 안 돼요. 찬송 부르십시다. 이제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차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설거지 하면서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아니면 테이프 틀어놓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이 다시 살아. 에너지가 다시 비축이 되고 에너지가 다시 막 이렇게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일생 소원은 숨질 때까지 찬송 부르는 거라고 신앙 고백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